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11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찬송가 251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4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디채 말고 꼭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우리가 원래는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은 핵심인 성경 구절, 창세기 38장 1절, 우리 1절만 우리 함께 우리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가니라. 아멘.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요셉 얘기를 쭉 하는 갑작스럽게 요셉의 배다른 형인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38장 갑작스럽게 유다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해요. 야곱 이야기를 쭉 해야 되는데 유다라는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유다가 진짜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그 계보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아닌 유다가 대를 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달될 겁니다. 요셉도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대를 이어나갈 때에 이제 야곱을 이어서 그 다음 아들 유다가 그것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정말 선택했을까? 이런 부분들. 유다는 어쩌 우리처럼 실수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요셉처럼 대단한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유다처럼 실수가 많고 부족하더라도 부족해도 그래도 언약 잡고 달려가는 하나님,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언약 잡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실력 있고 국무총리를 하고 대단한 사람, 엘리트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해도 언약 잡고 복음 가지고 달려가는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바로 유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38장 이야기는 다 우리의 삶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쩌면 그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이왕이면 창세기 38장 내용은 좀 뺐으면 좋겠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너무 많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정말 이런 일이 벌일 수 있느냐.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인데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라고 그러는데 유다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정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붙잡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붙잡히면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여러분 이유가 있잖아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형들이 뭘 했죠? 동생 요셉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려서 막 집어 던진 겁니다.
이때에 형들이 요셉을 다 죽이자라고 할 때에 유다가 그걸 막아준 겁니다. 우리 이러지 말자. 죽이지 말고 일단은 살려주자. 그래서 저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팔자. 차라리 죽이지 말고 해서 생명을 얻게 해줍니다. 그래서 동생 요셉을 이제 돈을 받고 노예로 파는 그 일에 어쩌면 유다가 좀 심부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형제들이 지금 진짜 요셉에 대해서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상처 속에 있고 이랬을 때에 유다는 오늘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부터 떠났대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유다는 그 형제들하고 멀리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죠.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자기 형제들로부터 오늘 떠났다, 멀리했다.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내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말 바른 소리를 해도,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맞는 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안 가야 되거든요. 유다는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자기 형제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동생을 팔아 넘겼잖아요.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자기가 막아가지고 이제 팔았잖아요. 보니까 그 형제들을 보니까요, 참 거기에 대한 증오심, 동생 요셉을 더 미워하는 마음 너무 가득한 겁니다. 그 속에서 유다가 빠져나온 겁니다. 빠져나와서 그 형제들로부터 떠났대요. 구별된 삶을 살려고요.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펜을 들고요, 1분 구원의 길을 오늘 좀 선포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일단 내가 듣죠. 여러분 속에 있는 세포 조직 하나하나가 다 듣습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 다 듣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모든 게 다 살아날 겁니다. 치유가 될 겁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는 싹 사라질 것입니다. 소멸되는 역사, 여러분 질병이 소멸되어지고 답답했고 복잡했던 마음과 생각,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시원하게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거기다가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겠죠. 또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여러분 이 시간 구원의 일 할 때 여러분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떠나가겠죠. 그냥 빛을 비추니까. 자, 그러면 빛을 비추는 1분 구원의 일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구원의 길이 각인이 안 된 사람들은 자기 것이 자꾸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훈련받는 훈련생이기 때문에 훈련 교관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저를 이제 따라오셨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여러분 지도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 정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이번 주 우리 주일 강단이죠. 우리 여러분 강단 놓치면 안 됩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다윗과 요나단 얘기가 나왔죠. 교회는 믿음의 친구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이죠. 믿음의 친구. 너무나도 부러운 관계. 다윗과 요나단. 절대로 친하게 지낼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뭐냐? 신분 차이가 너무 나요. 요나단은 왕의 아들입니다. 왕자란 말이에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밑에 저 밑에는 천민하고 왕족하고 만난다는 게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친구가 됐다니까요. 이게 다윗과 요나단 정말 멋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또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사돈 간에 여러분 자꾸 친구 간에 여러분 자꾸 동료에게 우리 친구 합시다. 옆에 있는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 손을 딱 잡아주면서 우리 친구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친구 아닙니다. 같이 술 먹어주고 힘들어할 때 같이 술 잔뜩 먹어주고 같이 놀고 같이 취미생활하고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우리는 영이 통하는 교회 친구입니다. 여러분 교회 친구가 돼야죠. 세상에는 답이 없잖아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도 인생의 문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친구. 여러분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됩니다.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친구와의 만남을 두고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오늘 귀한 다윗과 요나단처럼 이런 친구와의 만남,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들이, 우리 남편이, 또 우리 형제가 진짜로 친구와의 만남.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요. 불신앙하는 친구를 만났다. 그러면 영향받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 여러분 친구 사귀어 보세요. 끼리끼리 놀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적으로도 음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있어 보세요. 영이 통합니다. 끼리끼리 다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면서 삶이 진짜 무너진 사람 너무 많습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다 뭐 품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과거는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진짜로 그런 잘못된 삶 속에 우리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영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해요. 이런 친구를 사귀면 자꾸 말을 함부로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 친구, 믿음의 친구, 언약이 통하는 친구. 여러분 이런 친구 사귀어야 됩니다. 이런 친구의 만남을 두고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많이 좀 담아주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 오늘 두 번째 2번입니다. 오늘 유다라는 사람은 진짜로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이거는 유다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손자인 야곱. 이게 야곱 다음에 누군가는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아잖아요. 그것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 아니라 유다였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실수가 좀 많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좀 사용했습니다. 왜냐? 오늘 여러분 본문 보세요. 창세기 38장 1절을 보세요. 그 후에가 뭡니까? 창세기 37장 그 사건 이후에 요셉을 두고 그 형제들이 그렇게 미워했잖아요. 시기하고 동생을 막 죽이자고 그러고 이런 겁니다, 형들이. 그때 그 무리 속에 같이 끼지 않고 그 이후에 유다가 떠났대요. 그 형제들하고. 왜냐? 그들하고 같이 있다가 내가 같이 죽겠다. 진짜로 믿음의 친구, 언약적인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그들은 늘 상처 속에 묶여있고 늘 시기하고 미워하고 말하는 게 늘 증오하는 말들. 잘 되는가 한번 보자. 여러분 이게 어제 새벽님의 메시지입니다. 꿈꾸는 자가 온도다 하면서 저 꿈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게 창세기 37장 19절 20절 내용입니다. 한번 되는가 보자 한번. 너 잘 되는가 한번 보자. 이런 나쁜 심보들. 여러분 진짜로 그런 심보들 있잖아. 나쁜 사람들. 근데 오늘 유다는 거기서 이제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 여러분 구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성도. 여러분 성도가 뭐죠?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또 구별된 무리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불신자하고 달라요. 우리는 불신앙하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허튼 말을 잘하는 사람들,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어요. 유다도 실수를 많이 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유다는 깨달았겠죠. 이거 아니구나. 진짜 이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구별된 겁니다. 이런 구별돼야죠. 이게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12장 1절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대요.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지 고향을 떠났대요. 하나님이 명령한 그 땅으로 갔죠. 구별되는 겁니다. 왜냐 그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는 우상숭배의 지역이거든요. 우상숭배. 그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숭배 심하게 했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무릎을 치면서 이러다가 진짜 우리 집안 다 망하겠구나. 이제 우리 우상 버리고 하나님 섬기자 해서 떠났잖아요. 아브라함이 떠난 겁니다. 구별돼야죠. 여러분 우리가 꼭 몸만 떠나는 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 여러분 삶도 시간도 떠나야 됩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자꾸 불신앙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 형제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때 유다는 거기서 벗어난 겁니다. 빨리 벗어나야죠. 보세요. 하나님께 누구를 선택했는지 유다를 선택했습니다. 요셉도 아닙니다. 유다를 선택했습니다. 진짜 돌아서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어쩌면 유다도 동생을 죽이는 걸 하지 않았지만 동생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이런 실수가 있습니까? 이런 형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형제들 떠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빨리 돌아선 겁니다.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그걸 빨리 떠난 겁니다. 오늘 보세요. 창세기 38장 1절이 그거 아닙니까? 응? 형제를 떠났대요. 고향을 떠나고 형제를 떠나고 그래야 사니까. 여러분 그래야 살잖아요. 떠나야죠. 그런 무리에서 떠나야죠.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내가 같이 있지 말고
떠나야죠. 믿음의 사람에게 딱 붙어야 되겠죠. 언약의 사람에게 붙어야 되겠죠. 진짜 언약 닦고 달려가는 사람 앞에 우리 여러분 붙어야 되겠죠. 진짜로 말없이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옆에 붙어야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 성경에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진짜로 이 세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유다는 그 무리를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형제를 떠났다는 말은 혼자예요. 혼자. 유다도 혼자입니다. 혼자. 왜냐, 같이 있다가는 같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하지만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전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실수가 많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빨리 그걸 깨닫고 빨리 돌아서니까 그 형제들 떠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유다를 붙잡고 유다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이 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보다도 유다를 세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나는 정말 도무지 제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창세기 38장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 나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나의 생각입니다. 이건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우리 생각 속에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완전히 여기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을 보시면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는 다르다. 또 하나님의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가는 그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더 높다. 훨씬 높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이렇게 빨리 불러갔지?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좀 하다가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사업들 다 대박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좀 하시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 여기 여러분 잡히면 안 됩니다. 오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다가 이제 형제들을 떠나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내의 이름이 안 나와요. 무명입니다. 그냥 뭐라고 하냐면 수아의 딸 돼 있습니다. 수아. 성경에 수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내도 수아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낳은 딸인가요? 수아이고 또 수아가 또 나와요. 유다와 유다의 아내, 이 속에서 자녀가 나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엘, 둘째 아들이 오만, 셋째 아들이 셀라. 이렇게 낳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요, 세 아들을 딱
딱 낳은 다음에 첫째 아들 이 엘에다가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갖다 붙여줍니다. 며느리, 그 다말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인 유다가 하는 말이, 내 아들 첫째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둘째 아들 오난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짜 언약의 감을 이루어야 된다. 진짜 언약의 감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 후대가 나와야 된다 해서 다말하고 오난을 붙여주는데 오난이 그걸 거부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난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언약하고는 상관없으면 결국 하나님 다 불러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들 셀라는 너무 어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다말아, 며느라이야, 우리 저 막내 아들은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좀 기다려주라. 근데 기다리고 막내 아들 셀라가 성장을 했는데도요,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때 다말 이 며느리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 그래, 우리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닌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엄청난 믿음의 가문, 언약적인 가문, 엄청난 가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믿는 엄청난 가문인데 이게 대가 끊어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대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기도하는 중에 자기의 사명감이 뭐냐면 언약의 계보를 이어야 된다. 우리 가문은 진짜 언약의 가문, 믿음의 가문 돼야 된다 해가지고요,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가지고요, 여기서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근데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음란한 게 아니라 사명감이 있던 거예요. 언약의 가문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 끊어지면 큰일 나는데, 이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데, 그 사명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자기 남편이 죽었으면 친정으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친정으로 안 돌아갑니다. 왜죠? 친정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또 새로운 출발할 수 있어요. 왜 안 돌아갑니까? 다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믿음의 가문이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가문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대를 이어야 돼요. 대를 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쌍둥이가 있습니다. 베레스. 임신을 했는데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베레스를 통해서 또 누가 낳고 누구나 다윗이 나와요. 또 다윗 밑에 누구 낳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진짜 이런 가문에서,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딴판입니다. 완전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의 계보입니다.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대충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로 멋지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타락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복음 가지고 타락하고 마음대로 술 먹고 음란에 빠지고, 절대 그건 아닙니다. 나 그거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보세요. 이 속에서 결국에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이라는 겁니다. 이걸 성취하시려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1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언약의 계보입니다. 믿음의 계보죠. 믿음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여기 유다가 나오죠. 그 다음에 보세요. 야곱 그 다음에 유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아까
다말이 며느리였는데요. 그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대요. 그러면 유다 다음이 누구냐면 베레스가 된 겁니다. 이제 베레스가 또 누구냐면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하면서 쭉 나오죠. 그 누가 나오냐면 거기서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다. 됐죠. 그 속에서 누가 나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요셉이 아니라 진짜 이 언약을 생각했고 또 언약적으로 생각했던 이 유다를 사용해서 결국엔 그 대를 이어나가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이 가문의 그 계보에 요셉이 들어가지 않고 누가 들어갔냐면 유다가 들어갔고 또 유다가 다말을 통해 낳은 베레스를 통해 또 후대가 나와요. 이렇게 정말 언약의 가문이 계속 이어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야 되겠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줘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관심이 많습니다. 때론 우리가 유다를 볼 때에 참 부족한 사람이죠.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뭘 보냐? 그 사람이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목 그대로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을 두고 진짜 기도해주는 주의 종들과 가까이 하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늘 진짜로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과 늘 가까이 거리면 내 신앙은 죽습니다. 누가 죽느냐? 내 자녀와 후대는 계속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왜 우리 자녀가 결국에는 나의 상태예요. 부모의 상태가 결국에는 우리 자녀를 계속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서고 오늘 유다처럼 그 형제들과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 형제들은 말이 많았거든요. 말이 많고 그렇게 말이 많아요. 또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 그런 형제들을 떠났대요.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떠나서 여러분 진짜로 언약과 믿음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의 그 믿음의 가문, 믿음의 그 명문 가문, 믿음의 그 계보를 이루는 정말 언약적인 그 가문을 이루는 이 일에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 며느리인 다말이 저렇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진짜 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다릅니다. 오히려 다말은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도 진짜 이 가문은 보통 가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문이다. 이 가문에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요. 진짜로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언약의 씨가 전달되고 또 그 언약의 씨가 전달되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산 함께하는 교회 왔죠?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여러분 사람 따라왔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몰아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탓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탓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하나님의 작전으로 좀 된 건데 여러분들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에 대한 이런 그 뿌리의식 다 가지시고 응답 누리시고 또 오늘 새벽에 나온 중요한 이런 말씀 잡고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구별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 형제들과 또 그 성도들과 또 그 무리들과 결별해야죠. 결별하고 떠나야죠. 왜냐? 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계속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 예전에 우리 성도 하나가 질문하더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목사님 여기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9절에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한다는 것은 자유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오난이 실수하게 된 겁니다. 그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게 여겼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둘째 아들조차도 좀 성적으로 굉장히 좀 문란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걸 보시고 그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 정말 이 중요한 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함부로 여러분 몸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의 길로 가면 안 돼요. 음란의 길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여러분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떠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 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집중으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장유 지교회가 또 오늘도 진행이 되어지죠. 여러분 수요예배 성공하시고요. 오늘 새벽에 진짜 여러분 기도함으로 오늘 유다의 그 결단 여러분의 결단돼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왜냐? 복음의 명문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유다처럼 여러분 결단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늘 믿음의 사람을 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 바른 말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잡고 우리 합심으로 또 언약의 가문, 복음의 명문감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정말 믿음의 친구와의 만남을 우리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 믿음의 친구와의 만남. 하나님 세상 친구 있지만 우리는 세상 친구가 아닌 영이 통하는 우리 복음 친구, 교회 친구, 우리 믿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만남의 축복들 우리 부산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만남의 축복들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평생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정말 친한 친구가 되어져서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가 되어져서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믿음 성장하고 같이 끌어주고 같이 이해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자들이 함께 친구가 되어져서 함께 끌어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응원해주고 조금 부족해도 기다려주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려주는 그 일에 우리 정말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늘 유다가 정말 결단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아직까지 상처가 많고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많고 시기하는 마음이 너무 많고 함부로 요셉을 평가했고 정말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떠나서 본인도 실수 많이 했고 유다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돌아섰습니다. 그들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떠나기 원합니다. 믿음 없는 모든 환경과 그 상황과 또 하나님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떠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이제는 믿음 안에서 정말 새로운 출발 유다처럼 그 형제들 떠났다는 말은 이제 혼자입니다. 비록 혼자지만 믿음 안에서 정말 아버님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삶이 유다처럼 구별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위에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갈대아 우를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그 결단이 그 가정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끄는 정말 믿음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흐름을 알고 있는 유다가 실수 많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자기도 동생을 싫어했고 미워했었지만 유다조차도 요셉을 싫어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섰습니다. 아버지는 후회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 형제들 떠나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구별된 삶,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산 함께하는 교회에 이렇게 온 것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부산 함께하는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는 부산 함께하는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유다처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될수록 역사해 주옵시고, 이전까지 내가 실수했던 거, 부족했던 거,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많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성도들과 그 가정을 통해서 수대가 복을 받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약의 가문,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헤스론, 또 후대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그 또 후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명문 가문,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뤘던 것처럼 유다 한 사람이 결단해서 그 믿음 없는 자들과 결별하고 이제 정말 떠나서 새로운 시작을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유다처럼 오늘 이 시간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여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정말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문, 유다의 가문처럼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그 족보 속에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건 정말 사람의 생각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해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정말 세웠습니다. 언약의 가문을 세웠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말 올바른,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이 언약의 이 바통을 올바른 후대에게 정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정말 잘못된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도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시는 것도, 날 여기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시 응답하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 하나님 귀한 날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아버님 직장으로, 또 아버님 학교로, 또 사업터로, 또 중요한 영업 현장으로, 또 중요한 만남과 또 오늘 귀한 날 또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며 또 만남을 갖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 속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보암 속에 있기 원합니다. 날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정말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날마다 고백함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고백하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지고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며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도 가는 걸음걸음들 하나님 정말 평탄하기 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24시간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완벽하게 정말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잃은 자에게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다친 자들,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떨어져 있고 요즘 정말 아버지 믿음에 정말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새 힘으로 나가 주시사 하나님 지금 그 힘 가지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사역자들에게는 그 사역을 감당할 만큼의 힘을 더하시고 영권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강한 손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심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안 되어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유 지교회가 또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사역자인 우리 배명성 목사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묻혀 주시옵소서. 우리 조장님, 우리 고선영 집사님, 또 귀한 장소 237센터 하나님 그 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오늘 모임 중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주 성령께서 강권도 정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지교회 모든 가족들마다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종의 가정과 우리 배명서 목사님 가정, 김순희 권사님 가정과 고선영 집사님, 김선미 집사님, 김우신 집사님, 김성희 성도님, 최현준, 이상권 청년 9가정이 있습니다. 가정들마다 복음화가 되어지고 모든 손들이 힘을 얻으며 정말 우리 후대들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9가정이 복음화가 먼저 되어지며 우리 정말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정말 신앙이 잘 성장하고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지며 앞으로 정말 이 아이들이 52주 예배가 성공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서밋이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엘리트로서 귀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11월 27일 돌아오는 귀한 주일 오후에 우리 장유지교회 헌신 예배가 진행됩니다. 장유지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 이 종이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준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분배할 때마다 하나님 장유지교회 가족들에게 또 귀한 우리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정말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치료하는 말씀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한번 사명이 회복될 수 있는 정확한 말씀이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장유지교회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또 특성으로 영광 돌릴 때에 그 찬양에 힘이 있기 원합니다. 주 성령께 정말 역사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주여.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장유지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나오는 우리 특별 헌금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리핀 선교 캠프를 위해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작정하며 마음 담고 헌금할 때에 하나님 정말 선교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경제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바탕이 되어져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우리가 정말 전도 선교하고 정말 필리핀 언약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진해 우리 남양동에 우리 다락방이 있습니다. 우리 윤경자 집사님 또 우리 김미영 집사님 가정에 성취될 말씀을 하가 주옵시고 우리 귀한 분들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미영 집사님 이여전도회 회장으로서 하나님 힘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배가 운동의 응답을 누릴 만큼 이여전도회가 힘을 얻기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있는 그 학원의 강사 일도 힘과 지혜를 하여 주옵시고 우리 윤경자 집사님 늘 또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그 수고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정말 일여전도회에서 또 회계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만큼의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수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함께 나와서 정말 결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가 안 되는 모든 환경에서 떠나서 유다처럼 결단해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정확한 말씀이 정말 오늘 수요일을 통해서 정말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을 통해서 귀한 종의 하나님 말씀을 또 선포하고 증거할 때마다 말씀이 힘있고 능히 있기 원합니다. 주여 능한 소리님 붙드시고 우리 성도에게 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질 수 있는 소망이 되어지는
귀한 방향이 될 수 있는 사명의 귀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께도 정말 강한 사랑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11월 27일 주일날 이제 정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2년도 회기가 끝나는 주간입니다. 그 다음 주간 12월 4일부터는 새로운 시작, 교회의 첫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12월 첫 주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믿음의 헌금 계획을 세워서 믿음 가지고 정말 도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간의 계산을 가지고는 절대로 헌금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정말 도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마다 믿음의 11조가 되어지며 하나님 정말 창고가 차고 넘치는 역사, 하나님 귀한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또 감사헌금을 하며 또 주정헌금을 하고 또 절기헌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 위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차고 넘치는 감사거리가 생길 만큼 하나님께서 감사헌금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감사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하시고 우리 먼저 선불 감사하기 원합니다. 1,000번째로 하나님께 예불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내년 정말 건축헌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건축헌금 또 지교회 헌금 또 아버지 하나님 구역헌금은 교회 세우는 건축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두려 기도하며 지금부터 믿음의 벽돌, 기도의 벽돌, 헌금의 벽돌을 우리가 쌓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위치에 좋은 장소에 또 성전을 우리가 얻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성전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어서 우리 후대가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건축헌금 또 지교회 헌금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역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 성도되는 장학헌금이 있습니다. 장학헌금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신학생을 돕기 원합니다. 많은 신학생들에게 아버지님 우리가 발판이 된 만큼 우리 신학생의 정말 아버지님 우리가 학비를 되어주고 우리 신학생에게 정말 용돈과 차비를 줄 수 있을 만큼 아버지 우리가 장학헌금을 가지고 가치 있는 정말 장학사업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우리 랩넌트 후대들의 훈련비를 우리가 또 지원해주고 우리 랩넌트를 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정말 그들을 협력할 수 있는 일에 장학헌금이 정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내는 정말 성경헌금을 통해서 이 향기로운 예물인 이 성경헌금을 통해서 성경헌금은 절대로 지출이 아닙니다. 수입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말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헌금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정말 도전할 때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수준만큼이 아니라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 수준으로 헌금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내는 헌금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 축복하는 게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선교 캠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31명의 우리 귀한 분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모든 일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우리 언약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텔레파뇽 벤소세소 우리 현장에 주님 앞서 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 현장에 현지인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이 되어 연결이 되어지고 현지인 교회들이 힘을 얻고 정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부산교회 성도들 행복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고 범사에 감사가 되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 우리가 주인 행세하지 않고 주인 노릇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고백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말씀의 그 능력을 인정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날입니다. 축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가 또 출발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정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시죠? 눈물로 우리 기도하시는 귀한 분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정말 자녀를 두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